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피곤하지만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시는 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인생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영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날에 그 예언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오늘 6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간길을 걷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기도라 그랬죠. 오늘 그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가 또 한 번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들의 기도가 거룩한 금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 예수님께 드려졌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쌓여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까지냐고 묻는 성도들의 기도에 뭐라 답하시냐면 11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의 순교자의 피가 충분히 채워지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재난의 시기, 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완성의 날은 아직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죠. 왜 이렇게 주님은 피를 좋아하실까? 그냥 다 끝내시고 빨리 신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산 사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날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늦게 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날에 설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치열한 것이고 잔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정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들이 득세를 보고만 계시는가?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부모가 원하는 또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잘 따라갔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니까 방황합니다. 반항하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속이 위가 아파가지고 좀 계속 소리가 걸리네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악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악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너희 스스로 자복하고 주 앞에 자원하여 나오라, 돌아오라. 그날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은 아닙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말들이 등장하죠.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왔고 또 3절에 보면은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왔어요. 자, 흰 말이 나와서 하는 건 뭡니까? 활을 가지고 계속 이기려고 한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붉은 말,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땅에서 평화가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큰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이 가졌다는 것은 기근, 또 이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가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자가 모자라져서 사람들 사이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그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청황생말이 나왔는데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자,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재난이죠. 또 5번째 인을 떼실 때 기도 소리가 났고 12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지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의 징조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과 전쟁이, 소문과 소문이, 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자연재해가 없었던 때는 없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의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무서운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10일일 건데 7월 10일이죠. 지난주가 되겠네요. 7월 5일 날 한때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런 뭐라 해야 되나요? 재앙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유행했더라고요. 어느 만화가가 미래에서 본 내가 본 미래인가 뭐 그런 만화를 그렸는데 그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것도 예언하고 또 더 큰 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 그래가지고 난카이 트라프라고 그 일본 땅 밑으로 들어가는 해곡이 이제 격변을 일으켜서 큰 해일이 온다, 지진이 온다. 그래서 일본 여행도 안 간다. 한참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만화책에 나온 어떤 예언만 하나마저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게 진짜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일본도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실현되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전쟁과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곡창지대잖아요. 밀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빵값, 뭐 파스타, 뭐 재료, 밀 들어가는 거 다 값이 다 올랐었죠. 이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그런 기근의 때가 오고요. 또 지금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폭염의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7월 초인데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덥고 바다는 뜨겁고 태풍은 점점 강해지고,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많아요. 지난 일본 그 대지진설 때문에 사람들 사이 회자된 뉴스가 그 난카이 트라프 그쪽에서 하루 동안 600번의 지진이 여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런 예언들을 믿으면 조심하고 자신의 삶을 정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소설이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중인지도 몰라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대한민국 땅에 임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지나가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추측이 아니라 저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들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날이 왔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정결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날에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과 돈과 명예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 다 앉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판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보이죠. 그날에 산들이 나에게 덮쳐가지고 사실 산사태가 나서 내가 그냥 숨이 끊어져서 그 어린 양 앞에서 좀 회피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의 무서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 사람들이겠죠.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아직 주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헛된 삶 그만 살고 바르고 정직한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시는구나. 자원하여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날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환영하겠죠. 이제 마침내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받은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신원해 주실, 높여 주실 그날이 왔으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 붙들고 삽시다. 그 말씀의 대가가 고통이고 핍박이고 또 오해당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이 하루도 또 한 번 결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이 부러워 보여도 마지막 날 이렇게 놀랍게 심판하실 주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대하는 그 설레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